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온 세대가 함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열하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기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말씀의 역사하는 일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한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가오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께 다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다 닮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요.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손을 우리의 마음에 얹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세우신 이 예배와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귀한 시간이, 귀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얕은 생각과 욕망이 주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참회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여라 기도회로 유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정이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앞서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북녘 땅의 교회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지쳐있는 그곳의 동포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들의 갈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겸손한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로 떠나는 대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농촌 전도 봉사 활동과 교회 학교 행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헌신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의식 우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여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청년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여라 기도회 전반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 부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개근한 학생들 보니까 유아부 6명, 유치부 11명, 유년부 10명, 초등부 13명, 소년부 19명, 중등부 20명, 고등부 16명, 청년부 22명이 이렇게 개근을 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근하신 분들 전해드려도 다 나오라면 아주 복잡할 것 같으니까 우리 부장님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먼저 유아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청년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못 나왔지만 그래도 금년 들어왔으면 좀 많이 나왔어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이나 장년이나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 안 하면은 절대 성령님 역사 안 합니다. 성령 역사 안 하면 절대 우리 앞길 안 열립니다. 취직의 문도 안 열리고 결혼의 문도 안 열리고 앞으로 장래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 기도의 불을 더 붙여야 돼요. 예전에는 지금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더 많았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더 불을 붙여야 돼요. 청년부 이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야 돼요. 양떼들은 주의 종이 어떻게 신앙을 심어주냐 거기 달렸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다. 기도하고 매어달리자.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않고 다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기도줄이 끊어져 버리면 다른 거 다 무너져 버려요. 기도부터 살려야지. 청년부는 기도 살리고 그 다음에 부흥하면 최고예요. 기도줄 막히고 부흥하는 것은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년부 화이팅! 화이팅! 다시 청년들의 용어로 해야죠. 청년부 화이팅! 예,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학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많은 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렇게까지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여라 기도에 간절히 부르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니 감사합나이다. 주여 저들의 일생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모든 일을 복되고 형통하게 풀려지고 열려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일생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크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손들 통해 다 응답되고 열매 맺는 복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모여라 기도회를 위한 기도 장학 헌금 바쳐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와서 참 공산 지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2,500만 우리의 동족 살려내는 꿈에도 소원인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참으로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 정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참으로 우리가 열려진 교회로서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위로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 수 있도록 선교 현장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십계명. 우리 십계명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오늘 마지막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에요. 오늘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면 여기서 탐내지 말라는 말 두 번이나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탐심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세 군데 탐심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불신앙 기절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죄악과 상처와 질병에서 구해 주실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미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져. 내가 탐심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여,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탐심에 대해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탐심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탐심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죽은 줄도 몰라요. 과거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탐심이 계속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탐심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탐심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먼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탐심이 이렇게 용서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누가 집 산 것, 또 땅 산 것, 값이 확 올랐다, 또 누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산다, 그러면 청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워해야죠.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겨난 이 욕심을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늘리고 내가 참 그곳에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오늘 밤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 탐심에 가득 찬.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집이나 아파트값, 땅값, 집이나 아파트나 같은 말이죠. 땅값이 오르고 또 많은 돈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쓰지 않은 것은 다 남의 거예요. 내가 쓴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지금까지 쓰지 못한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욕심들에 대해서 다 물리쳐버리고요, 오히려 감사하고요, 만족하고요, 행복하면서요,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들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탐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지체에 관한 것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 지금 저 우는 것은 아멘 소리를 하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막 울어버리고만. 이해해 주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물질에 매여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숭배하는 이 영어로 매머니즘이나 매머니즘, 이 만몬주의, 다시 말하면 이 물질 황금 만능주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까워서 주의 일도 못하고 주님의 일 할 때 사용 못해. 이건 놔뒀다가 나 노년에 써야 되는데 그러느라고 못 써. 근데 그런 사람은 노년까지도 못 살아버리고 가버리네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주의 복음 사랑하고 땅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물질 아까워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각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셔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네요. 그것이 바로 탐심을 갖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탐심에 대해서도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 욕심 부리는 거 다 죽어지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계속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복하게 쓰임받은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영국 스코틀랜드에 앤드류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대부분의 신앙 위인들이 그러듯이 앤드류도 참 가난한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 실을 만드는 섬유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어요. 엄마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구멍 가게를 냈고 은근히 어렵게 살았어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그래도 참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들 부족함이 또 채워주니까 어려움을 모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려고 그렇게 말하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앞에서 부모님 이제 결혼하면 저 독립에 살겠어요. 뭘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요,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5만 원 사례를 받았어요. 5만 원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교통비 들고 또 어려운 교인들 돕고 나면 5만 원 금방 달아나. 근데 한 달로 어떻게 먹고 사냐면 그렇게 진수성찬으로 먹고 살다가 갑자기 밥하고 반찬은 다 놓고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눈물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같이 기도한대. 남편이 막 연약해. 내가 간단해서는 울지 내가 집에서 안 울어요. 그런데 집사람 앞에서 내가 눈물 찔찔 짜고 있으면 얼마나 집사람이 더 마음이 약해지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안 보이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울먹이면서도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눈 뜨기 전에 눈물 다 닦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눈물 없이 식사기도를 하는 날이 없었어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서럽고 눈물 나고 가난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고 계시다. 제가 그 가난을 몰랐다면요 정말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 이해 못했을 거예요. 가난하니까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버리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져 버린 거예요. 힘드니까. 그때 저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주시면 교인들 집에 가서 먹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포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금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금식시키려고 그러구나. 금식해버린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신이 어떤 역경에도 처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길러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 양떼들의 아픔을 그때 알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가 그렇게 딱. 저는 그래서
물질로 절대 사람 평가 안 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교인들 막 물질로 헌신하면은 막 이렇게 설교 중에 나오면은 목사님 돈 많은 사람만 이해해 주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내는 분들이 믿음의 헌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을수록 헌금하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부자는요, 인생이 잊어버린 거예요. 돈 있다고 절대 헌금 안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절대 저는 제 마음속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쩌면요, 제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더 신방.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로님들 가정 가운데 19년 목회하면서 신방 안 가진 가정이 대부분이, 권사님들 가정에 신방 안 가진 대부분이. 그러나 중병 자들, 정말 가난에 어려웠고 이혼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어려운 가정들은요 몇 번씩 찾아갔어요. 저는. 왜냐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신방 안 가도 다 자기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의 종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다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했죠. 목사님이 장로인지 신방도 안 왔다고 그럴 것이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이 앤드류도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수고대에 살 수 없어서 소문을 들으니까 저기 미국에 가면 신대륙이 개발됐는데 거기 가면서 새롭게 살 수 있다. 13살 때 부모님과 같이 저기 미국 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라는 곳에 이사를 했어요. 거기 피츠버그는 이 철강 도시예요. 포드 자동차 회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또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니까 이 공장에 나가서 노동자로, 이 앤드류부터 13살짜리인데 엄마 아빠 앤드류 같이 공장 나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보 오면은 그 배달하는 일도 하고 또 전신 기사도 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철도 공무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철도 공무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꼭 기도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탐심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갖는 부자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부자 돼야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북전쟁을 거치고 그가 이 자동차에 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침대차를 만들어 팔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크리에이션 밴이라고, RB라고 하는 게 그렇게 원조가 카네기예요. 내가 이야기해 줘 버렸네. 앤드류.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 그게 성공한 게, 성공하자 그가 회사를 차렸는데 그것이 철강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선한 뜻에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 철강회사 계속 잘 된 거예요. 그래서 57세 그 철강회사 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철강회사가 확 일어나요. 그가 세계적인 철강 왕 앤드류 카네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벌었어요. 67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67세부터 그는 복음 선교 사역, 구제 자선 사업을 해요. 그래서 카네기는요 철광왕으로도 유명하지만 자선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베푸는 삶을 17년 동안 살았어요. 그가 세운 교회가 수백 교회가 되고 그가 세운 도서관만 해도 미국 내 2,000개가 될 정도로 그 많은 이 선교와 구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일하다. 그때 당시 지금부터 1800년 19세기에 84세는 지금 백수를 누리신 거예요. 84세 일기에 돌아갈 때 그 유가족들 옆에 마지막 앤드류 카네기의 장로님이셨을 거예요. 직분은 안 나와 있지만 그가 떠나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저의 평생의 신앙의 신조였습니다. 이제 내 사명 다 마쳤기 때문에 주님 품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떠나갔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 또 떠나가요. 그러나 이 땅에 산다. 우리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학생들도 앤드류 카네기 어디로 갔어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앤드류 카네기와 같이 평생을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자선 사역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 계속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시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 믿음으로 이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 더해주셔야 돼. 지혜를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는 애와 같이 쓰러져 가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죄꾼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아부부터 다 나오고 우리 기도 제목 자녀들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놓고 간절히 자녀 안수하는 동안에 기도해주고 자녀들 위한 기도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으로 1분씩만 5분 동안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에 지나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요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전부 나와서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 복을 누리며 크게 쓰임받으며 주님 영광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어.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나오고 우리 주의 종들 이 시간에 합심해서 부르짖고 또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이 주여 3번 일단 통성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And
을